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위기의 때, 이 어려운 때 반드시 승리하시고 반드시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제 인사를 하시면 좋겠는데 소리를 내서 인사하지는 마시고 눈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자, 그렇게 하시기로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자, 손 내리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세요. 반드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기의 순간, 어려운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소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가득 차고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사회에 그런 따가운 시선을 접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너무너무나 아프고 괴로워요. 왜냐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눈물 나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위기라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을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사람들의 모임에는 위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위기지 하나님께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라면 정말 위기고 정말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또 하나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의 기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 대림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너무나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아우성칠 때, 아니야,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운동선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운동선수가 어떤 한 동작을 제대로 익숙하게 그걸 익히기 위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그 동작을 연습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동작이 몸에 체득이 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 동작이 나오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하는 또 하나의 연습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적군이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렇게 반응해야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굳이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어도 머리로
그것을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서 실전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도 야단 안 치려고요. 그런데 그래도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너 군대 가기 전에 운전면허나 따놔라. 그래서 지금 운전면허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뭐 필기시험도 합격하고 기능도 합격하고 이제 화요일날 주행시험을 앞두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좀 하라고. 어디서 깜빡이를 넣을 건지, 좌회전은 언제 할 건지, 우회전은 언제 할 건지, 정지신호에 어떻게 쓸 건지, 속도 변속 기한은 어떻게 넣을 건지 그거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 해놔라. 그러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할렌지 안 할렌지 그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 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자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우리 인생의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 근심거리가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자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이고, 이게 또 하나 말씀 묵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 묵상을 평상시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위기의 때에 그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묵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보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새로운 일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찾아오게 돼요. 특별히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뀐 패턴이 시간이 길게 지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이죠. 그걸 뉴 노멀이라고 하고 새로운 일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서 나올 때 내가 집 밖으로 떠나올 때 물건을 잘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를 이렇게 점검합니다. 내 손에 3가지가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차키, 두 번째는 지갑, 세 번째는 핸드폰. 그래서 뭐를 가지고 왔는지 안 가져갔는지 따지지도 않고 손에 3개만 있으면 아, 내가 잘 챙겨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은 한 가지를 더 챙겨야 되더라고. 마스크요. 언젠가는 하루는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교회로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따라 특별히 쳐다보네. 잘생겼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아이고, 내가 마스크 놓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화들짝 놀라서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가서 마스크를 쓰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위기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질병도 금세 고침받고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질병이래요. 그래서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돈벼락을 내려주셔서 한 번에 이 어려움을 역전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이 위기가, 이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요. 돈 때문에 늘 시달려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마음 아픈 것도 일상이 될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 때문에 그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나의 일상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는 뭐가 일상인가 봤더니,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내가 함께하고 그들의 눈물과 함께 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기도로 같이 그 아픔의 시절을 함께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목회를 해오면 해올수록,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게 제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엊그제는 어느 성도가 전화를 해와서 목사님 건강검진했는데 암이래요. 눈물 흘리면서 전화통화를 했고 저도 같이 울면서 함께 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서 수술 받는데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명예퇴직 당했대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다쳐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날마다 저의 삶에 계속 반복이 돼요. 성도들의 눈물, 성도들의 아픔과 내가 함께 하겠다 하고 결단했는데 그것이 어느새 저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반복되는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까지도 그의 인생에 숱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된 다음에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는가? 이제는 그 어려움이 끝났는가? 아니에요. 왕이 된 다음에도 그의 인생에 수많은 도전들이 찾아왔고 그의 인생에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더불어서 반란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그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쫓아올 때 다윗이 도망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고난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더군다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위기가 일상처럼 반복될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주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 시시라고 하는 말은 항상,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평안할 때도 있었고 괴로울 때도 있었고 그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고 패배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그가 그 숱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위기가 계속되는 그 일상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고 가진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계속된 위기 가운데 그의 일상 가운데 그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면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어디쯤 왔는지 알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섭리하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할런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구해야 하고 물어야 하는 거죠. 신대륙을 발견한 컬럼버스가 1492년 에스파냐의 여왕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항해를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가서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신대륙 발견한 것만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정작 신대륙을 발견한 컬럼버스는 자기가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에 도착했음에도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신대륙에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자기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만난 사람들,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도 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부르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남의 일입니까? 우리도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몰라요.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내일 일도 몰라요. 표정들 보니까 아는 것 같으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벌써 부임한 지 3년이 됐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저는 엊그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만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만 3년 전에 제가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거라고 제 마음에 제 인생의 계획표에다가 적어놓은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그런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이끄시고 이 단상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모릅니다.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전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마음에 확정한 것이 있대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묻고, 시시로 하나님 앞에 구하겠대요. 그렇게 결정 내렸대요. 하루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도 왕세자도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권력에 공백이 생긴 것이죠. 왕의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보자면 이것은 일생일대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냥 왕의 자리를 거저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하나님의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죠. 다윗이 왕이 될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도 그랬어요. 어느 날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인데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 부하들한테 야, 우리 그일라로 가자.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 왕의 추격에 도망치기도 바쁜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다윗은 도망자의 신부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여쭤봤고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죠. 그것이 어쩌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참 많이 물어요. 다윗이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금방 돌아왔어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또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추격하라는 거예요. 다시 또 전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요, 더는 힘들어서 못 갑니다 하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죠. 시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순종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믿음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질문도 믿음이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왜 질문 안 하는가 봤더니 믿음이 없어서 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고, 그 대답해 주시면 그 음성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꾸 여쭤보는 거죠.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우리가 질문하면 반드시 우리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를 인정하래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인정해 드리는 겁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짬뽕 먹어야 됩니까? 짜장면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시겠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물어보지를 않아요? 왜 질문을 안 합니까? 잠언 3장 5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하는가 봤더니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똑똑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쭙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여쭤보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여기 있는 담임 목사를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담임 목사를 인정하는 거죠. 요새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들이 많지가 않아서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함께 사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인정하는 게 뭡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살림 내가 혼자서 잘 알아서 하지만 그러나 여쭤보는 겁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때 된장찌개 끓일까요? 김치찌개 끓일까요? 예, 나는 순두부가 먹고 싶다. 그러면 순두부찌개 끓이는 겁니다.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를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답을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미 우리 인생에 필요한 답들을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묻고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가르쳐 주신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할 때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처음 부름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세요.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선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광야에서건 동굴에서건 왕위에 올랐건 도망치고 있건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도 나왔고, 지금 2층 다른 예배실에서 또 1층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를 선택한 것, 이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나는 예배를 선택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 예배를 붙잡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인생을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상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느냐가 대본에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비나답의 집에 30년 동안 보관된 하나님의 법궤, 그거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6걸음 가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니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춤을 추고 덩실덩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요? 법궤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동실동실 춤을 췄대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에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덩실덩실 춤을 춘 왕들이 있었을까 싶어요. 다윗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신통치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두세 사람만 모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사람들끼리만 모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기뻐하며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잔치가 벌어진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다윗의 마음속에는 막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표정은 어찌 잠시 뒤면 초상집 가야 될 표정 같아요. 자, 한번 저를 향해서 눈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치가 벌어진 걸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잔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배를 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배를 택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의 인생에 좋은 것을 채워주시죠.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가니까요, 저희 아들이랑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제 군대 있었던 시절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아들이 아빠는 옛날 얘기한다고, 옛날이랑 많이 바뀌었는데 막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훈련소 시절에 지난번에도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해서 첫 주 훈련을 마치고 주일이 됐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훈련소 내무반 조교가 우리 훈련병들을 딱 세워놓고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교회 가고 싶은 놈 나와! 교회 가고 싶은 놈 나오래요.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아. 벌써 말본새가 이미 놈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는 것부터가 영 심상치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 가고 싶다고 이제 나갔죠. 그랬더니 교회 가고 싶다고 나온 병사들이 4명이 돼요. 그때부터 이 조교가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진짜 그런 욕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상 살면서 10원짜리 20원짜리 욕은 들어봤어도 거기 30원짜리 욕이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갔다 와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욕을 하면서 막 때리는 신용까지 해가면서 막 그래요.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놈들만 남으라고. 그러니까 2명이 들어가. 그리고 2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욕을 흠뻑 먹고,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찬양 부르는데 감동이 넘치고, 제가 그때 깨달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오기 전에 욕 한 바가지씩 먹고 오면 엄청 은혜 받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막 은혜롭게 드리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와서 앉아요. 보니까 상병님. 훈련소 시절에는요, 이 짝대기 하나도 못 달기 때문에 이 짝대기 하나가 되게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짝대기가 3개나 달려있어 하늘같이 높은 상병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 딱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질문을 해요. 학교 다니다가 오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욕을 바가지로 먹고 막 반말에 막 때리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정말 상냥하고 친절한 말로 학교 다니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옆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병님이 그러세요. 나둔데. 몇 학번이세요? 9학번입니다. 나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신학교 동기더라고. 저보다 군대를 먼저 와가지고 거기 그 사단 훈련소의 교회에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만나서 반가운지. 예배 끝나고 밥도 같이 먹고 간식도 먹고 참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그런데 내무반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 됐어.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내무반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병사들을 무슨 일을 시켜야 되는데 주일날 군대 갈 사람 나와 그럼 다 글로 도망갈까 봐 난리를 쳐가지고 조금 교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일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도 엄청 더러운 일이야. 무슨 일인지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어. 그때가 겨울이었고 어디서 일했냐면 화장실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택하니까 이렇게 또 내가 은혜를 입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는데 누가 흔들어 깨워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봤더니 아까 그 상병님이야. 근데 뭘 손에 들고 왔어요. 봤더니 훈련소에서 보급되는 양말이며 난닝구며 이런 게 조금 주니까 힘들까 봐 양말 2켤레, 난닝구 2벌, 그리고는 초코파이 한 상자를 가지고 온 거예요. 초코파이 한 상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초코파이 한 상자 때문에 목사가 됐다고. 근데 그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한 상자를 또 받았어.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배를 선택하면 자다가도 초코파이가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저의 재미난 간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붙드는 사람,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죠. 그리고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배를 선택하는 믿음의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